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회하신 형제님께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죠. 그런데 멀뚱멀뚱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옆에 계신 형제님에게는 형제님 오늘 진짜 멋집니다. 자매님들에게는 자매님 오늘 진짜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저는 1990년 3월 달에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강원도 춘천교회에서 그리고 강원도 화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야채스프 유정란을 들고 전국교회를 순회할 때 일산교회 형제님들이 야채스프하고 유정란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천교회가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아주 오래전에 군생활할 때요,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요 하늘 높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때 비행기 문이 열려요.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불러메고 뛰어내립니다.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막 이렇게 내려올 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줄 말씀 주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기도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건강, 이 호흡을 주님께 드려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 기쁘시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늘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복음 전해 가실 때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말씀 듣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일산교회를 아름답게 또 견고하게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에 간건케 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 사랑 나누며 주님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협력하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찾으셔서요 줄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줄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도 보셔요.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2장 18절 보셔요.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줄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장 18절. 1장 18절 보셔요. 끝에 보시면 1장 18절 끝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빌립보서의 핵심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하나님께 주시는 법으로 죄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와 함께해야 된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은 주님 강림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잠시 후에 오시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죠. 맞아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꽃이 화사하게 필 때도 있고 추하게 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니까요.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암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의 고통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10년, 15년, 20년 지속되면 마음에 두신 평강, 기쁨이 다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호로신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가 길어져요. 5년, 10년, 15년, 20년 럭비공같이 들나귀같이 들에서 뛰어다닙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고통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고 기쁜 날도 있는데 슬프고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지난 7년간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는데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에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렵게 영어를 쓰신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들, 딸 사위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비드에 감염됐어요. 생사를 오갑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님 가정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 교회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님이 그 형제님 가정도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주일날 형제자매들이 가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함께 개업식을 했습니다. 개업식하고 다음 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미시간주가 샷다운 들어갔습니다. 3월, 4월, 5일 손님이 없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또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렵게 전도하려고 모시고 왔어요.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너무 바빠. 통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못 와. 그러면 어렵게 이 영어를 쓰시는 분 모시고 왔는데 통역사가 없으니 어떻게 상담을 하겠냐고요. 물론 바디 랭귀지가 있잖아요. 바디 랭귀지. 잠깐 이렇게 웃을 수는 있어요. 상담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저희로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언더라인 치겠습니다. 줄 치겠습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양장날 전날 1월 13일 목요일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내 안에 거하라. 16장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가시면류관 쓰셔서 흘리신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내 머리로 지은 모든 죄 가시면류관 쓰셔서 흘리신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죄짐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을 도말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3절 마지막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낮은 몸에 있습니다. 쉽게 피곤해 지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통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이 기쁨보다 더 크다. 저희 아버지는 80년간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밭을 갈아엎어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납니다. 농부는 이 싹을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가꿉니다. 이 싹은 농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죠. 이제 가을녘에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쁨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기쁨과 사랑은 짝꿍입니다. 소망과 인내는 짝꿍이잖아요. 소망이 견고한 사람들에게 인내합니다. 소망과 그 인내는 짝꿍인 거예요. 기쁨과 사랑은 짝꿍입니다.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내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막 느꼈어요. 그러면 보고만 있어도 어때요? 어때요? 안 느껴보셨습니까? 어제요, 교회 집사님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가 아버지 손잡고 들어오면서 막 웃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웃음보따리가 터졌는데 안 그쳐요. 그리고 신랑 손을 잡았습니다. 신랑은 이렇게 보면서 웃어, 계속 환하게. 왜 그렇게 웃어요? 사랑받으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예,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높이, 하늘의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사랑은 짝꿍이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정말 기뻐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사랑을 받았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런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줄 치세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시편 42편에는, 시편 43편 4절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 해요. 극락의 하나님. 시편 43편 4절에는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큰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 자, 성도는 시편 16편 7절 8절 보셔요. 8절.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이런 말씀에는 줄쳐놓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성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랬잖아요.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랬잖아요. 성도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삽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동치 해주셔요. 그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그런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옆구리 한번 눌러보세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물어보세요. 힘든 일이냐고 물어봐요. 어려운 일이냐고 물어봐요. 자,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옆구리 누르고 물어보면 힘든 일 있어요? 물어보면 다 벗고 싶은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나 못해 벗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수함 타고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래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파요. 그 병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속되면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낙하산을 타고 추락했습니다. 제가요. 낙하산을 타고 추락했어. 깨어보니까 병원이요. 막 꽁꽁 묶어놨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뼈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아픈데 반복되는 수술인데 교회 형제님들이 오셔서 찬송해요. 찬송. 군대 병원에서 찬송해 주더라고요. 괜찮아질 거라고. 아파 죽겠는데. 그 병상의 고통이 지속되니까요. 기쁨이 깨졌습니다. 평강도 깨졌어요. 그리고 은혜의 기업을 주신 자녀들이 계속 아파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양길이야. 답이 안 보여요. 셧다운 내려야 돼.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불안해져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이 깨질 때가 있는데요.
유형은 많이 있지만 이런 거예요. 교회 형제자매들 만났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요? 구원받고 1년, 2년은 형제자매들 만나면 너무 신선해. 너무 프레시해. 얻는 게 너무 많아. 천사 같아. 그런데 구원받고 3년, 5년, 10년 지나가잖아요. 신선도가 떨어졌어. 사람 냄새가 나. 때로는 판단이 올라와요. 그러니 형제자매들 만나도 기쁨이 없죠. 형제자매들 만나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이름 부르면서 매일 아침에 3개월, 6개월, 1년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에 형제자매를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사람 냄새가 난다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보면 달란트가 너무 많아. 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도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형제자매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17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15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1년, 2년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1년, 2년 말씀을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답답했던 것들이 막 쉽게 풀리고 막 그렇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나에게 기쁨 주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가 전에도 들었는데, 이 말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맞아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듣고 여기로 막 흘려보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못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이끌어내야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1년, 2년 이런 말씀 배울 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기뻤거든요. 힘이 났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이 말씀을 그냥 깊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받으며 교제하면서 부끄러운 발을 내놓아야만 됩니다. 발 씻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가운데 개운하고 시원하고 기쁘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이렇게 5년,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교제 가운데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계속 감춰요. 부끄러운 것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발 씻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발 씻김 받지 못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3장 8절에 그러셨잖아요. 그러죠? 13장 8절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교제 안에서 발 씻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5년, 10년 지나죠? 교제 가운데 더러운 발을, 부끄러운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나에게 부끄러운 것들을 좀 알아야, 이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오래된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올해는 내가 성경 3독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3독 하려면 하루에 30분 이상씩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하루 바쁜 일과 피곤한 몸, 좀 쉬어야 되겠다. 다음에 읽어야지. 내일 읽어야지. 차일피일 미웁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부끄러운 모습.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정말 바쁜 일과의 피곤한 몸,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잘 때 있습니다.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그러지. 누워도 하다가 자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깨고 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몰라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오래된 분들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내가 올해는 교제 한 번도 안 빠져야지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안 그래요. 응? 아이고 너무 피곤하다. 다음에 가지 뭐. 쉬어야 되겠다. 바로 쉬면 좋아요. 근데 쉬기 전에 요즘 뉴스가 어떻게 돌아갈까?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위정자들이 어떻게 진흙탕이에요. 그러잖아요. 정치판 진흙탕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는데 어떻게 되나? 그거 보다가 아이쇼핑 하다가 1시간, 2시간 귀한 시간 허비하는 겁니다. 어른 봉사 형제님들은 그래요. 시사를 보죠. 어른 자매님들은 그 아이쇼핑 하자. 아이쇼핑. 1시간, 2시간 막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은요. 그래요. 피곤하다고 자야 되겠다. 다음에 교제 가지 뭐. 그렇게 자면 괜찮아요. 근데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잖아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새벽 2시, 3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일산교회 형제자매들 상담 많이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하세요? 물어보니까 2시간이요. 3시간이요.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자니? 2시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게. 그 부끄러운 것들을 모임 가운데 부끄러운 발을 내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아야만 발 씻김 받고 개운하게 기분 좋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오래돼도 교제 안에 부끄러운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기분은 항상 먹구름이 껴있는 거예요. 왜 하루 바쁜 일과 피곤한 몸 그냥 자면 개운하지 않잖아요. 샤워하고 발이라도 씻고 자야 됩니다. 그래야 개운하죠. 피로가 빨리 풀리죠. 교제 가운데 부끄러운 발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부끄러운 발 씻김 받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셔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우까지 채우니 여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줄치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아리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정말 주시는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기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 지역입니다. 2장 1절 가나 지역입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입니다. 잔치집의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자, 잔치집의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항아리에 물 채우라 6절 보셔요. 6절에 보면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항아리가 6개 있죠? 아닌가요? 몇 개 있어요? 아니, 같이 묵상하는 거라니까 지금. 호흡을 하셔야죠. 자, 항아리 하나의 크기는 100리터입니다. 그럼 마실 물 몇 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600리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6절에 항아리 6개 60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육신을 말합니다. 항아리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600리터의 마실 물을 구해야 됩니다. 가나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 마실 물 구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나 지역입니다. 마실 물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마을 어구에 깊은 우물샘이 있어요. 이 지역의 우물샘의 깊이는 약 30m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 우물샘에 물을 기어 올리려면 600리터의 물을 이제 기어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우물샘에는 두레박이 있습니다. 두레박 아시죠? 예, 바켓스.
이게 두레박 하나의 크기는 7리터에서 8리터 정도 된대요. 그럼 7리터에서 8리터 되는 두레박으로 몇 번을 기어 올려야 6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몇 번이요? 이럴 때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많이, 그죠? 뭐 70번, 뭐 80번. 30리터의 그 우물샘에서 7리터, 8리터로 물을 기어 올리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물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뭐가 됐죠? 포도주.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물론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할 때도 있죠. 여기에서는 잔치집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물은 말씀, 포도주는 기쁨,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항아리는 이렇게 좀 해봐요. 항아리는 몸을 말하잖아요. 물을 채우라. 말씀을 읽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깊은 우물샘에서 물을 기어 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기어 올려야 되죠. 바켓에다가 이제 담아야죠. 물지개로 치서 날려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보셔요.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면류관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잔치집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대답 안 하시네.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김치가 있어야 되죠. 지금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제 콩으로 만든 음식을 사주시더라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자,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만들려면 콩이 있어야 되잖아요. 콩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두셨어요.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목타는 갈증이 있습니까? 깊은 우물샘에서 기어 올린 물은 이 목타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에 이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역대하 32장 보셔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줄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사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 망령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망령 걸린 사람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죠? 망령 걸린 사람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 망령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교회 형제자매들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도 못 알아보고 판단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받은 은혜 감사드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정신을 쏙 빼가서 버렸습니다. 정신을 쏙 빼가 버렸어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들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들에서 자면서 밤낮을 마시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대적가지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드리는 삶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부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는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 그랬었거든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쁨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 주시려고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힘있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쳐 있는 거예요. 수년간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 삶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쁘게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6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요.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흉흉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렸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렇게 죽나 보다.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셨고 흉흉한 파도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새벽 2시쯤 됐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흉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흉흉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새벽 2시쯤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나 보다.
괴로이 고통 가운데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러셨잖아요. 45절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새벽 2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이른 거예요. 그 흉흉한 파도에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정신을 막 잃은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괴로이 노를 젓다. 그런데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48절에 보시고 그랬잖아요. 보셨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5km 떨어졌어요. 5km 떨어졌어요.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걸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고통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바다 위로 막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 배부르게 먹이셨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이 떡 대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떡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제자들이 몇 시간 전에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50절 보셔요.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줄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에요.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교회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 교회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건축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건축하는 가운데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계신 그 형제자들 가운데도요, 건축에 제일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갑자기 제 옆에서 주무셨거든요. 갑자기 제 옆에서 주무셨는데 일어났는데 그 몸을 가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19 불렀습니다. 바로 911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 말씀 마쳤습니다. 그 형제님 참여 어머니 회장님이요. 어머니 회장님하고 이제 주일 말씀 끝나고 그래도 형제님들하고 식사하고 병원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며 그리고 건축 봉사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온다니까요. 바다와 같은 세상에 바다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때로는 큰 파도가 밀려와서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배 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배멀미할 수도 있습니다. 배멀미할 때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잖아요. 맞죠?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갈 때 비행기 타고 비행기 멀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비행기 문이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잖아요. 구원받고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에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합니다. 때로는 종종 광풍이 밀려오는 겁니다. 흉흉한 파도로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잠수함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주님께서 메우신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를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괴로운 가운데도 노를 젓는 겁니다. 48절에 괴로운 가운데도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려고 어려운 일들을, 답답한 일들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혼란한 가운데서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노를 져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에 평안? 그래 이제 살았다. 그래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샘솟하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상태, 체질을 너무 잘 아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사야 56장을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줄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셔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곳으로, 일산교회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나에게 기쁨 주시려고 때로는
그 공주에 우리 수양관이 있잖아요. 수양관, 그죠? 예, 우리 기쁨 주시려고 수양관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양관에 가면 밥할 필요도 없잖아요. 밥 다 해서 주잖아요. 밥 먹고 매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말씀만 들으면 돼. 맞죠?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아. 기쁘잖아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수양관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수양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막 이마에 뭐 붙이고 막 손을 막 흔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명찰 보니까 일산이야. 그 다리 건너서부터 막 그 일산교회 자매님들 쭉 진입로에서 차 안내하시더만요. 30도가 넘는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여기에 뭐 붙였어. 여기다 붙이고 막 손으로 이제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빨리 문 열어요. 빨리 문 열고 손을 들어요. 그 우리 형제자매들 그러더라고. 저희는 구미가 좀 지역입니다. 지방이에요. 아주 시골입니다. 여기에 붙인 게 뭔지 몰라. 목사님 저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몰라요. 이거 뭐 붙인 거예요, 나도? 예? 그 일산교회도 말이요. 얼굴이 막 화내.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막 웃으면서 이렇게 그 우리 형제님들도 막 손 들고 문 열고 손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성인 상담본부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 예약 손님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성인 상담본부에 소독하면서 막 청소하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일산교회야. 그리고 밤늦게 상담이 진행됩니다. 밤늦게 상담이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 이렇게 보니까 일산교회야. 이번에 성인 상담본부에서 봉사 많이 하셨죠? 안 했나? 분명히 일산교회인데. 그런데 일산교회 형제님들이 어른들을 많이 전도하셨더만요. 보니까. 근데 어른들을 보니까 저기 그 은빛 장려회로 이렇게 상담본부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성인 상담본부로 모시고 왔어요. 82이라고 그랬나? 어떤 분 84,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렵게 상담이 됐죠. 어렵게 상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그게 구원이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이제 좋아하시니까 옆에 그 밖에 일산교회 형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일산교회 맞는데 아닌가 본데. 그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침례받고 침례받는 모습에 다 같이 이렇게 또 감동이 되고 기뻤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일산교회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말씀이 전하는 교회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관에서 또 이런 곳에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이 전하는 거 일심으로 협력하잖아요. 일심으로 협력할 때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보셔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줄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이요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심으로 협력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심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와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 지역에 전해졌던 거예요. 그 복음이 한국에 전해졌던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일심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19절 다시 보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얼마든지 풍성하게 부욕해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복음 전하며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시공창입니다. 시공창. 어떻게 시공창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채찍에 맞은 곳이 시려요. 덧났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이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이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하며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 듣는 사람이 구원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씀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상황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상황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마음이 정말 아픈 일이 많더라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와 함께하면 된다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협력하면 된다는 것.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삶을 부욕해 하신다는 것. 나에게 기쁨 주신다는 것. 그래요.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130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입니다. 제 성경으로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박국은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박국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박국에게 6가지가 없었습니다. 17절 보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하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 일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1년 일을 했는데 수확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이 없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6절 보셔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타고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겁니다. 말 발굽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할 위기입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상황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봐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합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밀려와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왜요? 이 환난 너머에 5장 2절 끝에 보세요. 5장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환난 끝에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했던 교회가 참 많잖아요.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에게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느냐?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 예수님을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 모여서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면 로마 관원들에게 고소해요.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시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말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은 쉽게 모일 수 없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잡고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은 환난 중에도 인내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소망하면서 부탁하신 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은 예수님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함께했던 데살로니가 그 교회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2장 19절 보셔요.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복음과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 기쁨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심으로 협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소망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했던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낮은 몸, 쉽게 지치는 몸,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몸, 이 낮은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다 놀랄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그 기쁨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을 때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혼여행 안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아무튼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그 모든 기쁨을 다 모아서 증폭시킨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 기쁨을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맞추려고 그러는데 왜? 좀 잡아봐요. 고맙습니다. 그래야죠.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이분 때문에. 눈 한번 봐보세요. 이분 때문에. 이분한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은 복음에 일심으로 협력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명예의 전당 성경에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면류관이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기쁨의 면류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순회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요. 한 번은 덴버 공항에서 고아가 됐습니다. 존 덴버 공항에서 고아가 됐는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 그 존 덴버 공항에서 24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에 밤새면서 성경 읽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밤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누워 자 공항에서. 근데 양복 입고 그래도 패스트가 누워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뛰었습니다. 존 덴버 공항이 굉장히 큰데 몇 바퀴 돌았어요. 그래도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 서울 총회로 전화했습니다. 덴버에 누가 있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분들이요, 저를 모르는데 와가지고, 따뜻한 화롯불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제 몸을 다 녹여주십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그분들은 저에게 기쁨의 면류관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아가 됐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4장 1절 마지막에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살아. 4장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4장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4장 19절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하셔서 나의 삶을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주신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같이 해보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구원해 주셨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못 누릴 때도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들으면서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좀 내놓아야 됩니다. 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개운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심으로 함께 협력합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베풀어질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